어느덧 7월을 마감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무더운 8월이 시작이 되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또 무더운 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셔서 8월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5장 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눈치를 좀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습관을 갖고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고 앞절인 4장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므로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신 뒤에 그러므로,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이에요. 내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하려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면 내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것으로 해야 하나님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가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조 단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버는 돈을 100일 동안 모으면 100데나리온이에요. 갚을 수 없는 걸 용서받았고 탕감받았는데 갚을 수 있는 걸 갚지도 못하게 바로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을 때 이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죠? 왕이 그 잡혀 들어간 사람은 빼주고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용서해 주지 않은 신하는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4장과 5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기준이 나에게 있잖아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아니, 용서를 해줄 건 해주지만 안 해줄 건 절대로 안 해줘요.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하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느끼잖아요. 느껴져서 마음이 열리는 것만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해 주지? 근데 그 사람을 품는 성도들을 봅니다. 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이 가능해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걸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 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성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도예요, 성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나는 다만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왜 그렇지요? 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 약속하신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약속을 한 백성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버려야 될 옛 것이 있고 입어야 될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지요. 4절 읽어드립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그 말이 변하지 아니하고 희롱하는 말이, 어떻게 그 농담인데 음란한 말이, 어떻게 말을 여는데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들 말이 아무 생각 없이 필터링 없이 그렇게 툭툭 튀어나오냔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정말 예수 믿는 분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하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반대는 뭐죠? 나도 모르게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게. 비판하는 게 습관이에요. 원망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감사하라는 감사. 여러분 말씀이 필터링으로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나옵니다. 말씀에서 한번 걸러진단 말이에요. 감정, 느낌, 생각이, 판단이 걸러지고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 있지. 5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은혜 다 쏟고 상급 다 쏟고 하나님의 기업 다 쏟는 거예요. 무엇으로? 입으로. 입으로. 과거 우리 참 조상님들 대단했던 거예요. 입 잘못 벌리고 말하면 복 나간다고 그래요. 복 나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입으로 다 쏟는 거예요. 은혜도 쏟고 상도 쏟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기업도 다 쏟는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다시 또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단순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가 교훈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것을 말로 턴대는 거예요. 이 말이 잘못 나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과 여러분의 상이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네? 완전히 새카매집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그것과 똑같지요.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했는데 잘못된 더러운 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입으로 짓는 죄가 너무 일반적이고 쉽고 가깝고 그리고 일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 변화하셔야 돼. 말을 지키셔야 돼. 여기 누추한 이 말은 영어로 shame이에요. shame. 부끄럽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끄러운 말, 하나님이 들으실 때 부끄러운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더러운 말이고요. 그 더러운 말은 어리석은 말이고 희롱하는 말이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마땅히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 쏟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땅히 감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여러분이 그 상을 지키는 비결이고요, 그 상을 쌓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이 바뀌면 감사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모두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죄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신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붙들고 섬기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유업으로 복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싫어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했어요. 미워하신다.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헛된 말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속이는 게 문제예요. 속이는 게.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금방 다른 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더 나아가 나를 어떻게 속이냐 하면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다른 걸 해도 내가 붙잡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정말 문제인데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죽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이 누구다? 누기다. 북한 언어인데 누구다? 납니다. 나. 냅니다. 진짜. 얼마나 우리가 우리를 잘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움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다 욕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누가 봐도 그건 틀리다고 얘기할 거래요. 자기 합리화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합리화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안 따라갑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결과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왜 회개해야 되냐?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선지자가 와서 말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건 누구든 그 상황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 아니에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핑계를 댑니다. 나중에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 불순종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단계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느낌, 생각을 선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속이는 죄에 능숙한 존재고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만 듣지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 어떤 걸 듣고 싶으셔서 나오셨어요? 나에게 막 힘 주고 막 저도 그렇게 전하고 싶은데 순서가 그런 순서가 아니네요, 오늘. 네?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나 중심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듣고 싶은 걸 듣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영성은 비움이 아니에요.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는 부활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예수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고요. 옛 것을 버리는 이유는 새 것을 입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버리는 자가 은혜로운 자요, 내려놓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축복이고 유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련두지 말고 담대하게 내려놓으시고 내 것을 담대하게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버려야 할 것을 4절로 6절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7절과 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또 그러므로가 나왔지요. 앞에 나왔던 그 말을 또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런 자들, 육체에 속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빛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순간 빛의 자녀 아닙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지.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어둠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빛이니까. 그러나 빛이 있는 곳을
걸어가면 빛이 말씀 가운데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등불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길이 밝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 걸어가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줍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하셨을 텐데 시골은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불이 왔다가 가시는, 어느 순간 되면 꺼져. 도시에만 사셔서 모르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할머니 댁에 가면 바느질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불이 딱 나가. 그러면 제가 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그 바늘에 실을 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아도 못 낍니다. 그럼 호롱불을 가져다가 딱 비춰줘요. 그럼 그때 끼는 거죠. 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세상 지혜에 능통해도 어떤 분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코로나 때 쫄딱 망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음식점을 크게 냈거든요. 손님이 안 와요. 손님이. 1년 반 동안 문 닫아요. 빛에 이제 허덕여요. 얼마나 미국에 와가지고 10년도 안 됐는데 승승장구했어요. 하는 것마다 대박이야, 대박. 이런 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지 않으시면 고난에 빠져 나올 수 없고 막힌 인생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발의 등불이 되어주고 나아갈 길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9절로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제 변화받아서 우리가 채워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렸으면 이제 뭐예요? 채우셔야지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고 내 감정, 느낌, 생각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지요. 9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열매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착해요. 참 착해. 보면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말이나 행동에서 그냥 순수하고 착해요. 착해. 어제 와서 봉사하신 분들 보니까 다 착해. 안 오신 분들도 착해. 왜 온 분들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착해. 착하니까 와서 봉사하지요. 계산 안 하고 와서 헌신하지요. 착한 거예요, 착한 거. 그리고 의롭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받아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게 행동과 판단과 받아들임을 결정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그러면 하는 거지요. 그게 착한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심리를 가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속옷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감정, 느낌, 생각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울었을 모세를 생각하면 참 짠해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위해 80평생을 살았어요. 아니 120년을 살았지요. 그 중에 이제 80세에 부름을 다시 받아서 그냥 목숨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욕을 다 받아가며 그걸 이끌고 가나안 앞까지 갔잖아요. 하나 못했어요. 하나 반석을 쳐라 그랬는데 반석을 명예라 그랬는데 쳤어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그냥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그게 지금까지 순종해 오고 목숨을 다해서 헌신해 오고 그렇게 걸어온 모세한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죄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야 돼. 내일 같아서. 내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요, 너예요, 너. 너 못 들어간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모세가 여러 번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너. 그런데 모세가요, 이걸 받아들여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어느 선까지 순종이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까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말씀까지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어둠의 일이 여러분 어떤 큰 불순종이나 정말 더러운 일을 연상하셔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 잘못된 거고요. 어둠은 원래 빛의 반대. 어둠의 일이란 빛을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어두움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알면서도 내 감정, 느낌, 생각의 길로 가는 거죠. 빛을 벗어난 길.
말씀을 벗어난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나 자신을 책망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말씀과 무관한 결정, 행동, 말, 판단 다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은밀합니다. 내 속에선 수없이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여요. 그러면서 나를 또 합리화하지요. 저런 인간은 감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숨깁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했죠?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었어요. 감췄어요. 가렸어요. 똑같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이 죄라는 걸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감추지 않아도 돼요. 왜? 떳떳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유업을 얻느냐, 상을 얻느냐, 아니면 그걸 다 쏟아 버릴 거냐, 여러분 선택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바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것은 다윗만 알고 있었고요. 또 누구만 알았죠? 그 일을 실행한 요압 장군밖에는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두 사람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누구에게? 선지자 나단에게 그 말을 줬어요. 가서 전하라고. 그 순간 다윗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어요. 빛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럴 때 다윗이 감추지 않았어요. 빛 가운데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말씀이 찌르는 그 말씀으로 나아갔어요. 말씀이 환히 드러내서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나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께 빛된 말씀으로 찌르고 책망을 받았는데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 왕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받았지만 그 순간마다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둠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또 하나 붙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예배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찌르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빛 가운데 나오라고 밝혀주신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그거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유업을 받지 못했잖아요. 완고한 마음은 우상 숭배와 같다.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말씀의 빛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비추면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책망이 힘들고 어렵지만 들어야 살고요. 그 드러내신 부끄러운 일이 감추고 싶지만 드러나야 사는 거예요. 다윗의 죄보다 사울 왕의 죄가 더 커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나쁜 분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놈으로 하면 안 되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책망이 있을 때 다윗은 그 빛으로 나갔고 사울은 안 나갔어요. 어둠 가운데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빛을 비춰주시는 건데 책망의 말씀을 버리고 거부하고 외면하면 여러분 영이 잠들어요.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믿음이 없어집니다. 사울 왕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어떻게 하지요? 죽은 사무엘의 영까지 끄집어내는 죄를 지어가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일어서세요. 말씀 가운데 일어서세요. 그러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는 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말씀이 들릴 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어리석음과 습관에 눌려 있지 마시고 말씀의 빛을 따라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날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세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속에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께서 목회 초년에 이제 6년 만에 부흥하셨어요. 교회가 막 성장해. 그런데 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 아니 죽었지요.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의사가 위에 하얀 그걸 덮었으니까 죽은 거지요. 근데
딸이 막 애원하고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귀에. 사람이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끝까지 말 잘해요. 귀는 마지막까지 듣는 데입니다. 근데 그 애절한 아이가 우는데 그 우는 소리가 너무 마음에 막 슬퍼가지고 죽어가는 순간에 의식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저 아이 놓고 가기 너무 불쌍하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성령님이 음성 들려주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한 번만 저 영혼에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저 영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번만 말씀 더 들려달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순간 다윗처럼 반응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이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으로 비추실 거예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귀한 믿음의 종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꼭 누리시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